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로 예배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2달 동안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서도 그 살아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그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가는 그런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에 우리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만족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함께 노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영광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연동교회 지체 삼으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백성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행함으로 옮기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뢰와 공정을 잃지 않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아우르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히 선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계의 신음을 고백합니다. 강자의 기준과 논리가 자아내는 질서 속에 신음하는 약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광대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기쁨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물질, 시간과 정성,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2월 2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예배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사순절이 3월 2일 재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6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스쿨이 오늘 오후 3시 본당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당회가 오늘 사부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으며 재직회는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정부 알림입니다. 2022년 각 부서 회계 담당은 필히 사무처에서 회계교육 자료와 2022년 예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20기 연동상담 코칭 아카데미 봄학기가 3월 12일 개강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수요일날 재수요일로 함께 저희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 영성 훈련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요. 저희는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사순절 영성을 함께 훈련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우리 사순절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종의 공로공사님 남편 되신 우리 장문식 은퇴설이 집사님
24일 별세하셔서 24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백낙교 은퇴서리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정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최은혁 집사님의 장인 되신 김종문 은퇴 장로님 별세하셔서 26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 장문식 집사님, 은퇴서리 집사님 유족들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신 김도연 시대전환 후보자분 나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으로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내 죄악을 멀리 주시며 통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한계시록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인이 불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은 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백성들과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땅에 전쟁의 포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을 지켜달라고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틀 후면 103주년 3.1절입니다. 저희들이 3.1절 기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103년 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선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 먼 곳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악한 세력들, 전쟁과 분쟁을 원하는 이들의 칼과 창을 주님께서 친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전쟁과 다툼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로 하나님의 땅이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103주년이 되는 3.1절 저희들 이 땅을 위해 그의 후손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연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예배 9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여러분과 설교 시리즈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예배로 회복하는 올 한 해의 신앙의 삶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각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먼저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처한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또한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 주신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회개자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이 성전에서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그 예배를 완성해 갈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또한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최상의 예배를 위해 A급 예배를 위해 B급 예배자가 되자, 가장 낮은 자의 예배의 준비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죠.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뛰어 자신의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그 법궤가 오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인 미갈이 비웃었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 가운데 나는 가장 미천한 자인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윗이 얘기했죠.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 최상의 예배를 위해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B급의 예배자가 되기로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네 번째 여호사밧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다양한 예배자들의 은사로 만들어진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에는 다른 동맹국과 그 전쟁을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외세가 쳐들어올 때 동맹국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역대하 22장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는 찬양을 잘 부르니, 너는 음식을 잘 준비하니, 너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을 잘하니 우리 모두의 은사를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했죠.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많은 다양한 성도들의 그 은사로 함께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나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인생의 황무함을 신앙의 겸손함으로 바꾸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불임 그런 육신을 가졌고요, 황무한 몸, 황망한 심령을 가졌던 한나였지만 그는 허무와 공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야, 그런 너의 황무한 삶, 황무한 육신,
황량한 그 심령,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황무한 인생을 겸손한 신앙으로 삶의 전환을 바꿔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예배 5가지를 나눴고요. 2주 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오늘은 천상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그 예배가 열방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사역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어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확장되며 널리 그 복음을 충만케 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1부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하셨고요. 2부 때는 2-3분, 3부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점점점 기억력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가 우선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성전을 세우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이 국가의 행사니 당연히 제사 드리러 그 낙성식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때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역대하 7장에 보면 바로 그 제사 직전에 그 성전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 그리고 나서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형식과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배, 그 말씀의 시리즈의 마지막 같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곧 천상에서의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영화로 또 나왔고요.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 성경이 온갖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비현실적 역사를 동경하게 만들고요, 전 세계적인 폭력을 용인해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의 폭력을 용인해 준다는 것은 성경이 6.25를,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월남전을, 미국의 9.11 사태를, 그리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벌어진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죽어가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전쟁 속에서 죽고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 소설이 그렇게 성경을 아주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이 소설과 이 영화는 특별히 미국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가 매우 비정상적인 종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바라 로싱이라는 신학학자는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The Rapture Exposed라는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 재난을 예측하는 영화 시나리오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해서 우리의 세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한 국내 성사학자인 이병학 교수는 요한계시록은 약자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요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영국의 이 톰 라이트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예수를 향해 올려진 신성의 인정과 경배 및 송축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는요, 요한계시록은 점집, 무당집에서 미래를 맞추게 하는 싸구려 종교 행위의 기초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언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딱 날짜를 맞춘 것이 성경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계시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요,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한 그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전해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올지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고백이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예언, 계시, 미래 예측, 음모론이나 종교적 공상을 하도록 만든 그런 책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의 시대일지라도 참된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에 대한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왜 예배와 연관해서 목사님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저작의 배경을 살펴보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매우 연관성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누구를 얘기했냐 보면 11절에 보면 7개 교회를 얘기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도시의 이름을 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도시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 버가모는 6번째, 사대는 7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발달했고요. 상업적으로 발달됐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곳에 수많은 신들이, 잡신들이 함께 모여있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물질 만능의 시대가 가득한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런 세속과 문명이 발달된 도시라는 의미는 그 도시에 살아있는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이었던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7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황제 살아있는 신 앞에 그렇게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우상 숭배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저항하라는 요한계시록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7개 교회가 서 있는 도시에는 매 절기 중앙정부에서 황제의 명령에 때에 따라서 황제 숭배를 위한 대대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요, 다른 어떤 행사들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종교에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종교들, 그들이 전쟁에서 차지한 그 땅,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종교까지도 수용했고요,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다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가 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어떤 종교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죄송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끝까지 회개하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이 땅에 다른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일본의 신사에는 모든 종교의 제사장들, 모든 성직자들은 다 신사에 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로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가득한 7개 교회가 있는 도시 정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게 가장 웅장하게 보이는 신전에서 로마 황제의 숭배 의식, 예배와 제사가 치러졌던 것이죠. 그 제사는 어떤 제사보다 화려했고요, 아주 신성해 보였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나약하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황제와 가짜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말씀은 암호로 적혀져 있고요, 상징으로 적혀져 있고 신비로운 표현 또는 문학적 수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 로마 제국이 너무도 싫어해서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징과 암호를 적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깊게 생각할 교회 배경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 포용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초대교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을까? 로마 황제가 마음이 넓어 모든 종교를 다 수용했는데, 전쟁에서 점령한 식민지에 다 노예로 삼았지만 그들이 믿는 종교를 다 인정해 줬는데 왜 유독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와서 주류에도 끼지 못하고 비주류에서 숨어서 숨다 못해서 무덤에서 예배까지 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의 그 예배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 숭배의 제사는 모든 국가의 재원, 인력이 총동원되어서 어느 종교의 집회나 어떤 예배보다도 화려하고 거창하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주류 종교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우리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너무 초라했죠. 고증대로 본다면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의 예배는요, 작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인사하고 바울이 전해준 편지, 그 편지도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편지 수많은 각 도시마다 세워진 초대교회 서로 나눠서 회람해서 그 편지를 보다 보니 편지가 낡고 찢어지기도 하고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편지를 도란도란 모여서 함께 읽으면서 사도들의 보낸 서신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 황제의 숭배의 제사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였죠.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의 제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예배일 뿐인데도 로마 제국은요, 그 예배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핍박받는 초대교회 예배가요, 살아있는 예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하고는 다르게 초대교회 예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욥의 예배처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 선 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든 언제든 어떻게든 모인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드렸던 예배처럼 예배자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죄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다윗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작은 집에서 가장 맛없는 빵을 나누게 될지라도 서로 어린아이부터 곧 돌아가실 어르신까지 함께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요, 여호사밧처럼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찬양을 부르고 너는 음식을 준비하고 너는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서로 의논하며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한나처럼 초대 교인들도 핍박에 황망해하고 황량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밖에서 숨다 못해서 그 무덤에서 시신을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예배가 사실 맞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무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그들 마음에 있는 이 황무한 마음을 바로 이 겸손함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 겸손함을 깨달아 예배를 지켜냈더니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은요, 최고급입니다. 제일 비싼 것들이 세워져 있고요, 가장 화려한 것을 자랑했을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모이는 장소가 매번 바뀌었고요, 작고 초라했지만 모이는 곳곳마다 솔로몬의 낙성식처럼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그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예수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모이고 또 모이고 곳곳에 초대교회 예수의 정신으로 모인 교회들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철저히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힘의 역사 아닙니까? 그 힘의 역사의 사관대로 본다면 초대교회 예배는요, 그렇게 로마 제국의 거대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면서 그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그 세상 속에 그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가 다 사라지고 소멸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그 예배는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고요, 계속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 것 없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로, 영원한 예배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위축되고 때로는 약해지고 초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로마 황제 숭배의 제단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먹을 것 없는 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끝까지 견디고 싸워 예배를 지켜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벼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천상의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 가장 영원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풀처럼 말라버리는 존재죠. 꽃처럼 시드는 존재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때로는
야,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저 다쳤어요. 저 암 걸렸습니다. 저 여전히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자리에서도 쫓겨났고요. 여전히 마음에 황량함이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고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신실하게 지켜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초라한 예배를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영원하게, 가장 신실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초라한 예배, 숨어서 드리는 예배로 다 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신을 옆에 두고 썩어 뭉들어진 그 해골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괴롭고 더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지켜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겉은 초라해 보이나 우리의 그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생명수의 그 강을 흘러보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상한 심령, 우리의 육신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된 심령으로 다시 서는 이 예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4차 혁명 시대를 살면서 상상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고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됐죠. 이 처참한 박해 시대를 겪었던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이렇게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저와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물질이 넉넉해서 곳곳에 좋은 것들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도 참 많이 모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하던 그 제사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 돈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너희가 좋아하는 정치인, 너희가 좋아하는 그 이념을 더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 예배라는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묻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를 저항했던 그 신앙, 그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가장 거룩한, 가장 신실한 예배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로 회복하여 더욱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고요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창영광이로다. 어디나 나지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위대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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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자. 호산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로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어떤 것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받으시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황량하고 황무하며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를 지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한 해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